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주님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 알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죠?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은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앉아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는 어떤 운동하고 많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 할 때 투수가 있잖아요. 투수가 마운드에 서서 이제 공을 던지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어떤 때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직구를 던질까 아니면 커브볼을 던질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또 야구 투수가 야구하다 보면 위기에 몰릴 때가 있어요. 1루, 2루, 3루에 이제 상대방 선수가 다 들어가 있으면 한 방 잘못 맞으면 이제 점수를 내주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위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제 신중하게 잘 넘겨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타석에 들어선 타자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딱 들어서면 홈런을 좀 쳐야 되는데 저는 주로 홈런을 못 치는 타자 같고 뭐 한 1루 정도 이렇게 치는 그런 타자 같습니다. 설교를 잘 가지고 홈런도 빵빵 이렇게 터트려 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냥 1루 겨우 치는 그런 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루라도 잘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루 해서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하면 또 점수로 나눈 거니까 맨날 홈런만 칠 수는 없는 것이고 홈런 치는 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야구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운동을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운동 좋아했는가 하면 달리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 또는 사역하는 것을 달리기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름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다름질은 뭐 실제로 그 달리기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거기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역을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도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거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인 다름질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열심히 육상선수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노라. 육상선수가 열심히 뛰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육상 경기가 그 당시에 실제로 열렸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이해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이나 사역을 그 경주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빗대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시면 1절 끝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서는 다름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주는 육상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경주에는 단거리 경주도 있고 장거리 경주도 있는데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 같습니까? 장거리 경주 같습니까? 장거리 경주라고 보시겠죠. 우리가 뭐 한두 달 하고 믿음 생활 접을 것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장거리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5,000m 이상 뛰는 것을 장거리 경주라 그럽니다. 근데 5,000m 이상 뛰는 거, 5,000m, 10,000m,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 건데 그거 뛰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그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선수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달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할 때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 헌신자들 그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때 들 때가 있죠. 힘들 때.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막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되죠. 달리기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생활을 잘한 우리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끼지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 누구 생각하면 도움이 될까요? 욥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욥을 생각하세요. 그렇지. 욥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지. 나도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 생각하면 될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의 결단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 생각하면 좋을까요? 요셉.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미움당하고 배신당할 때 요셉을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하면 좋을까요? 삼손이라든가 다윗 같은 분 생각하면 또 힘이 나지요. 사실 삼손도 마지막에는 큰 힘을 써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전에는 그의 삶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참 죽인 것처럼 우리도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또 삼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느슨하게 하고 싶고 세상 쪽으로 좀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누구 생각하면 좋을까요? 모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세상의 보화가 좋아 보입니까? 그럴 때는 모세를 생각하세요.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 더 잘 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번에는 어떤 말 하는가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절대로 무거운 것 가지고 안 나갑니다. 옷은 최대한 날렵하게 가볍게 입고 경기에 임하죠.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 지갑 다 빼놓습니다. 여자들 경우에는 귀걸이, 목걸이 다 끌고 나갑니다. 주렁주렁 타고 나간 사람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지 성적이 더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 있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욕심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마음, 근심, 걱정, 율법이나 전통에 얽매이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였습니까? 재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데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멋지게 보인 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와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에 대한 탐심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놈의 그 취미생활만 조금 포기하면 더 믿음생활 잘하고 더 봉사 잘할 수 있는데 그 취미생활 그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거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 분주함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또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만 조금 더 잘 다스리면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경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길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것을 여러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경주자들도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육상 선수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다 먹지 않습니다. 살찌면 안 되니까, 날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체중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옛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상이 뭐였는가 하면 월계관이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우승하면 월계관 하나 받는 겁니다. 금방 썩어 없어질 그 월계관. 근데 그 월계관을 위해서도 선수들은 자기를 절제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것 있으면 버리고 절제할 것 있으면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인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인내. 믿음의 경주 잘 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거리 경주하는 그 선수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000m 뛰는 거, 10,000m 뛰는 거, 42.195km 마라톤 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참고 달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완주해야 하니까, 승리해야 하니까 참고 달리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박해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삶에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거 참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 간에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전쟁, 그 정말 치열한 전쟁을 거쳐서 겨우 전도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가족들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계속 해야죠. 계속 전도해야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아들 받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인내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인내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uthor이라고 할 말은 저자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창시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그렇게 또 표현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기억개정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나 구원의 창시자나 이게 결국 같은 말인데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마침이 되는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우리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는 시종일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바라보고 가끔 누구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누구 바라봐요? 사람들을 바라보죠. 자기 전도한 사람 바라보고요. 또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 바라보고 또 설교하는 목사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고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기서부터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 형틀 위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손에 대못을 박아요.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못을 박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세울 때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죠. 몸무게 때문에 축 처지면서 손이 찢어지고 발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면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러면 숨 쉬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숨 한번 쉬려면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위로 이렇게 한번 뻗으면서 숨을 겨우 한번 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끌어올리다 보면 그 발의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몇 시간 겪으셨죠? 6시간을 겪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셨죠. 그리고 또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 자체를 입힌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옷 홀랑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그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참아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힘이 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도 참고 수치도 참으셨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괴롭다고, 누가 뭐하라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아야지 영광도 누리고 왕노릇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있죠. 적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사임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주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진짜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참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힘든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참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낙심돼도 참고 누가 괴롭혀도 참고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경주입니다. 경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주를 시작했으면 완주를 해야죠. 승리해야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힘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그 사역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